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으니 이 날을 살아가는 동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 더 존귀히 되는 복된 걸음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24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드린 회개기도 전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과 존재와 삶이 새롭게 되어야 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살기를 열망함으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는 것을 다윗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과 다윗의 순종을 말씀하는 18절 19절에 이어서 2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아라우나로부터 타작마당을 구입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빨리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 전염병을 그치게 해야 하는 분초를 다투는 상황인데 대체 땅을 사고 있는 얘기가 왜 필요하고 다윗은 또 왜 이렇게 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이야기는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어쩌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야말로 사무엘하의 결론 중의 결론,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말씀하며 마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늘 드러난 일들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24장의 인구조사와 전염병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범죄와 그 일로 인한 징계, 회복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게 마련인데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이야기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든다는 거죠. 24장에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야기 덕분에 단순히 전염병의 문제, 징계의 문제, 용서와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배의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구축,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그 주제임을 생각하면 사실 이 뒤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피지 않아도 됩니다. 제단을 쌓으라,
예배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것이다라고 결론지어 마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더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아라우나는 여부스 사람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부스는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 때까지, 그래서 다윗이 이 여부스 성을 쳐서 점령하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기까지 계속해서 거기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물론 이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이지만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이 할 일 없이 무너뜨려졌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살았기 때문에 다윗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과 부하들이 이 성을 치러 올라갔을 때 여부스 사람들이 매우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인간적인 환경과 조건, 유익과 만족을 따라 행하면 결국 멸시와 무시를 받는 자리로 가고 말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결국 아스루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역사죠. 하지만 다윗이 이 여부스 성을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그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여부스 성을 쳐서 점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22절과 23절에 아라우나가 소, 나무, 타작마당 등등을 다윗에게 제사드리라고 다 바쳤다라고 한 것을 생각할 때 이 정도 왕께 드릴 수 있었다면 아마도 여부스 사람들 중에 이 아라우나는 유력자였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또 원문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아라우나는 여부스인들의 왕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속여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들통났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성전 물을 깃는 종으로 삼아 살게 한 경우가 있는데 이방인을 그렇게 살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유력자로 예루살렘 안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이 여부스 성을 쳤기 때문에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리고 왕이 시혜를 베푼다는 그런 인도적 차원에서 또 이 여부스 성의 원주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계속 살게 했을 겁니다. 학자들도 다윗이 여부스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들의 토지를 몰수하거나 사람들을 추방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또 용병도 고용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인 아리우나도 자기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땅도 재물도 다 바치겠다 한 것입니다. 점령한 왕이 점령당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게다가 그 이방인이 왕의 필요를 알고 기꺼이 드리겠다고 하니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잘 다스리는 것이고 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고 몰아내라 하셨으며 그 땅을 차지하라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히 이방 문화를 보고 듣게 되고 그 이방 종교에 젖어 들어가게 돼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라우나는 덕스러운 사람이고 왕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매우 이기적이고 냉혹한 사람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그때의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의 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름이 아라우나 오르난 이렇게 좀 바뀌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얘기인데 뭐 하고 있었냐면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것도 네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타작할 양이 많았다는 거죠. 굳이 이 말씀 참고하지 않았어도 타작마당에 왜 갑니까? 수확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지금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참혹함과 아무 상관없이 아라우나는 자기 네 아들들과 더불어 평화로이 또 수확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렇게 곡식을 거둬들이고 수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바로 그 자리 한복판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말씀이 다윗에게 임해온 겁니다. 18절에 선지자 갓이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려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적당히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둔 채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온 것처럼 다윗 당신을 위해 당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살지 말고 그것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자기만 알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돌아볼 줄도 모르는 바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므로 이기적인 행태와 사랑 없는 삶의 모습을 중단시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21절에 말합니다.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치게 하려 한다 얘기합니다. 지금 다른 이들의 상황과 형편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한참 수확하느라 바쁘고 기쁘고 즐겁던 그 자리를 다윗이 다 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연히 그냥 타작하는 일은 멈추어질 수밖에 없죠. 또한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제단을 쌓게 되니 자연히 나를 위한 일들은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윗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으니 이기적이고 사랑 없이 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자기 유익과 만족을 쫓으며 살게 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잘 통치하는 것인 줄 알고 살았고 뿐만 아니라 요압이 반대했는데도 인구조사를 강행하며 죄를 짓고 말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걸 이제 여기 오면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유 없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구나.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자. 나의 기도를 들으심이 내게 확인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확인되고 재앙이 그치며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멈추고 내려놓고 무너뜨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기적이고 사랑 없이 행하던 삶, 나를 위해 살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곧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왜 예배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이것을 위해 값을 치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내가 여기를 사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러니까 아라우나가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물로 드릴 소도 있고
그 제물을 태워드릴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역대상 말씀을 보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이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굉장히 상당한 값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심지어 아라우나가 다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기꺼이 준다고 그랬는데, 억지로 뺏는 것도 아닌데. 예배는 내가 드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제사 드린다는 건 원래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제물이 대신 죽는 거죠. 근데 남이 나한테 준 거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무슨 제사고 예배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차대한 것이 없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기꺼이 값을 치르고 아예 타작마당 자체를 사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의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소유로 만들고 이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확정해 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모든 것들이 멈춰져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바로 그 장소고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저 기도가 응답되고 전염병이 그치는 해결과 회복의 역사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귀한 줄 알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값을 다 치르고 그렇게 나가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한가운데를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재앙이 그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모든 값을 치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임해온 하나님 나라를 다윗이 이제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린 사람과 같죠. 또한 천국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사람과 같다고 하신 말씀과 오늘 다윗의 모습이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힌 담 때문에 실제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돈으로 값을 치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재물로 값을 치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아예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생명값을 그렇게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그것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지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뒤따라 그렇게 값을 치르고 하나님 나라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길이고 부활 영생 얻는 길임을 알려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 뒤따라 우리도 시간을, 건강을, 물질을, 재능을, 마음을,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릴 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드린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부담으로가 아니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줄 알기 때문에 자연히 당연히 기꺼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즐거이 헌신하며 마땅히 주의 말씀 따르고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 삶 한복판에 그저 전염병만 그친 것 아니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주의 성전 세워지게 하신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겨주시는 복된 역사,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는 은총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늘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값을 치를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며 제사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를 위해 드리고 헌신하고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이 예수님 뒤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이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 뒤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오늘 필요한 새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내게서 존귀히 여겨지는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